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저 악한 어둠의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많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 또한 예수 믿는 자 또한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뜨겁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성령이시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두날같이 예리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뜨겁게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잉 예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22절까지만 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 5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58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세 번으로 나누어서
부활주일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종교들에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주도 죽어서 부활한 자는 예수님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사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어떤 교주도 부활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주들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의 육체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정도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모습을 동시에 보고 놀라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전사가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전사는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끝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시작을 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재림으로 다시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매년 부활절을 지키면서도 예수님 재림에는 무관심하며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시기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헬라적 사상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으므로 바울은 먼저 예수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9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시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사실을 바울은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세상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3절 7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약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부활 가장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12명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감난산에서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시켜나신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죽은 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자들이 살아있다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7절 9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그 외에도 예수님이 야고보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한 자였지만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까지 되었고 신약 성경 야고보서까지 기록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 12제자 사도들 외에 바울과 바나바, 실라 외에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바울은 증언했습니다. 특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했는데 바울은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자, 즉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해서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은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라고 치감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예수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지고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5절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악하고 부족한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고 사도로 택하여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오직 예수 복음의 전파에 수고했지만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에 대해 전했는데 너희들 중에는 예수 부활을 믿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13절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로 책망을 했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계속하시고 죽지 아니하셨다면 사망 권세에 이기시는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죄도 사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죽어서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짐승들처럼 오직 육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거짓을 전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 될 것이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글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날카신 예리한 말씀의 칼로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찌르고 또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냐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은 곧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16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사망고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한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망한 인생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부귀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사망 곳에 계시고 다시 살아났어 잠자는 자들의,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부활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만 부활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 재림 후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은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죽은 자들을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21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믿는 자들 부활을 아담과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망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찾아왔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죄의 종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알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믿는 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몸에 물과 뼈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망고시키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못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 또한 부활되고 또한 죽어될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으며 재림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한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교하면서까지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어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께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오직 예수 신앙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부활의 신앙을 마음 깊이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이 모든 자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떼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뭘 가르치시며 뭐에 물과 피를 다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온 영원토록 함께해서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